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네요. 어, 자,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봅니다. 손 들어 강의로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 네. 아, 좋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네요. 별로 안 유명하다는 또 이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뭐 괜찮습니다. 어쨌든 아까 예배 때 제가 좀 길게 해서 죄송했는데 약속할게요. 어, 강의를 3시 10분에 딱 마치면 되겠습니까? 허락입니까? 예, 노예 가면 하잖아요. 간식 들어갈까요? 하면 허락이요 하잖아요. 예, 허락해 주시면 3시 10분까지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조금 받을게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질문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육자님도 계신데 이제 교사들도 아마 부담이 될 거예요. 여름 사역. 쉽지가 않아요. 사실 나 때는 이런 말 싫어하시죠? 저 때만 해도 여름만 되면 무조건 아이들이 모이는 두 가지 행사가 있었어요. 이건 무조건 뭐 모이게 돼 있어요. 40년 전만 해도 뭐예요, 여러분? 영예의 2위는요, 네, 소독차였습니다. 소독차. 그래서 소독차 아시죠? 동네마다 이제 6월 달부터 다녀요. 그러면 웅 하고 다니면 아이들이 전부 다 그 냄새를 맡겠다고 왁 뛰어갑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냄새가 참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기분이 좋은지. 근데 나중에 이제 철이 들고 크고 나니까 알게 됐던 사실은 그게 뭐 1급 발암물질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발암물질을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주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의 1등이 뭔 줄 아세요? 영의 1등? 예, 주일학교예요. 여름에. 여러분 예전에 북만 쳐도 300명 모였다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근데 제 어릴 때 그랬어요. 진짜 북만 쳤는데 우리 교회 300명씩 모였어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80년대에는, 70년대, 80년대에는 동네에 정말 북만 쳐도 아이들이 모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 받은 분들이 참 많아요. 아이들이 먼저 전도받고 부모님도 아이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된 아마 그런 분들도 주변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가 요즘 참 힘들어요. 뭘 줘도 안 와요. 얼마나 주일하기 힘든지 이제 군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제자들이 군목으로 있는데 코로나 때 군교회도 엄청 흔들렸대요. 그래서 군에서 저도 사실 군목 출신이에요. 2000년도 초반에 1사단 15연대 JSA와 땅굴을 지키는 삼땅굴을 지키는 그 최전방 부대 군목이었다고요. 근데 그때요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병사들이 울었습니다. 이게 믿어져요? 제가 초코파이 하나에 정을 가득 담긴 했지만 어쨌든 그 작은 초코파이 하나에 커피를 타가지고 군종병하고 짊어지고 그 소초를 쫙 한 바퀴 이렇게 딱 돌면 그거 줘도 주야 하면서 눈물을 똑똑 흘리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병사 월급이 많이 올랐어요. 한 1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제 제자가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요즘은 1인 1닭을 줘도 안 옵니다. 예, 1인 1닭이면 옛날 군대면 상상도 못할 이야기인데 1인 1닭을 줘도 군대 안 온대요. 근데 그 병사의 말이 더 가관입니다. 목사님, 요즘 좀 힘들어 보이시던데 교회 힘든 건 없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왜냐하면 군목보다 병사 월급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북만 쳐도 교회에 몰려오던 아이들이 지금은 없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사들이 전도 나가면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사들 중에 노방 전도하다가 초등학교에서 경고장을 받아봤다. 한번 손 들어봅니다. 하늘나라에서 훈장감인데 제가 보기에 이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우리 서울 영동교회 성도님들이 손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시대에
아니, 우리 학부모들의 생각도 불신자들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게 바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였습니다.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에서 전국의 5,000명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나는 주일 아침 자녀가 학교나 학원에 간다고 했을 때 나는 자녀의 종교 결정권을 존중하는 편이다 라고 물었을 때 일반 성도 학부모의 50%가 존중한다 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집사님들은 좀 낫습니다. 그나마 좀 나아요. 40%가 아이에게 자율권을 주겠다, 존중한다. 장로 권사님들은 조금 더 낫습니다. 35%만이 아이에게 자율권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믿을 수 없는 통계입니다. 목회자 학부모의 25%가 주일날 학원이든 학교든 간다고 하면 보내겠다. 어느 교단인지 제가 이 고시는 아니리라, 뭐 기장이나 딴 데 아닌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혹시 기장 출신이 있으시다면 제가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믿을 수 없는 이 통계를 제가 2015년도에 본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아주 절대적으로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코로나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교회 주일학교 문은 닫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때 문 닫았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문 못 열어요. 왜냐고요? 지금도 코로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전국에 2020년도 이후에 30% 성도들이 준 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중고대청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성경학교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세대가 이제 중고대청 청년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한테 반항을 잘 안 합니다. 부모님의 그 우산 아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아이들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대학교 가기만 가봐, 기숙사 들어가기만 가봐, 그때부터는 나 교회도 안 가고 엄마 몰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떠나간 신자의 자녀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우리 목사님 혹은 중직자님, 저 형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또는 왜 교회를 안 오지?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남의 집 이야기할 것 하나도 없다. 내 아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자녀 신앙교육 전수가 안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 가운데서는 남몰래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야기할 수 없죠. 하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을요, 예배를 통한 신앙 전수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실 교회 학교에서 여러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왜냐고요? 예배는 우리의 신자의 심장 박동과도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거, 우리 마음을 뛰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의 습관만 제대로 심겨주면 그 아이를 두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논지로 오늘 짧은 시간, 한 50분도 안 남은 이 시간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건 아까 다 했으니까 3부에 해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마다 제가 이제 전국의 교회를 매주 다닙니다. 고신뿐만 아니라 통합도 가고 합동도 가고 많이 가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세대에 사라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교회들이 분투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원포인트 통합교육은 뭐냐면, 자, 우리 영동교회가 한 400석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큰 교회, 우리보다 이제 좀 더 큰 사이즈가 큰 교회들에서는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스를 늘려도 불가능한 사이즈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은요, 설교 제목과 본문을 전부서 통일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륜교회나 만나교회 가서 녹화를 이렇게 몇 개를 했는데, 그분들도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세대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제 자기들은 불가능이에요. 좋은 것은 알지만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제목과 그리고 본문을 통일해서 각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녁에 밥상머리에서 함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 이게 바로 원포인트 통합교육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트렌드가 있는데 대형 교회에서 주로 합니다. 근데 대형 교회는요, 이 교육자들이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교재도 만들고 가정예배 자료도 주지만 일반적인 사이즈의 교회에서는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예요? 세대통합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대통합 예배로 지금 이제 아이들에게 신앙 전수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바람직한 시작 포인트를 이제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한 많은 교회들, 뭐 금당 동부교회는 통합이고요, 전라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로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파이디온 아시죠? 파이디온의 창시자 누굽니까? 양승헌 목사님. 여러분 혹시 뚫린 길라는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주일학교 예전에 하신 분들은 그런 설교집을 내셨던 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서울의 배명고등학교에서 개척을 하시면서 세대통합으로 개척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냥 매주 세대통합이에요. 제가 이제 동영상을 뒤에 남겨뒀는데 아마 시간이 없어서 못 볼 테니까 그 동영상은 다음에 정용찬 목사님이 오후에 특강을 하실 때 꼭 틀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켜도 됩니다.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제가 아주 신뢰하는 우리 교육자입니다. 자, 그런데 저 교회들은요, 이제 당진통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들 귀에 들리든 말든 무조건 세대통합으로 갑니다. 왜냐고요? 당진에는요, 아이들이 별로 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어른 설교 그대로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세대로 교회는요, 3주는 이제 어린이 설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기 부서로 가면 이제 어른 예배가 진행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아니면 오늘 여러분이 드렸던 그런 시스템으로 나머지 주를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요, 주일학교 시스템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교회 자체가 어린이 놀이동산 같은 그 정도 시설을 꾸미고 주일학교에 올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이 어른 예배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중고등학교까지 지나가면 대학교 가면 어른 예배를 적응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때 많이 떨어져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이 교사 생활부터 뭐 이렇게 수십 년간 지켜보면 사실 초등학교에서 100명 있어도 중등부 올라가는 순간 1학년에 한 50명이 그냥 확 떨어집니다. 50%가 그냥 확 날아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대학교 때까지 몇 명이나 남을까요? 100명 아이들 중에 그 교회에 10명도 안 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멀어질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이 공예배의 습관, 우리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가, 또 목사님이 주의 중심으로 하시는 그 설교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세대통합을 시작하신 건 너무나도 축복하고 너무나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디테일이죠. 전체적인 방향은 이게 맞다는 거 여러분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때때로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어른들은 그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른들 중에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그리고 아이들이 울 때 예배의 경건성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 아마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애들 소리가 들리는 게, 우리가 좀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게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생동감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사실 30대, 40대 부모들이 있어야 어린 아이들이 있고,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교회는 역으로 생각하면 3, 40대가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고민을 60년 전 미국 교회가 고민을 했습니다. 존 웨스트호프라고 하는 미국 듀크 대학의 교수는요, 왜 한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책들을 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장한 게 있어요. 할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자녀 세대가, 손주 세대가 함께하는 3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의 경험, 이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신앙이 새겨진다라는 그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수련회에 보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여름 수련회를 놓친 중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복음의 그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가득한 자리에 가지 않고서 어떻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서울에, 특별히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부모님들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계십니까? 그래서 수련회 3박 4일 갔다 오면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보강을 또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이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박사들 많습니다. 의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현장 막상 내 아이 문제에 닥쳐서는 그 아이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저도 짧은 서울 생활이지만 서울시민교회 전도사 2년 할 때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참여가 중요하고 경험하는 게 중요한가를 제가 좀 학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클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 한 6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가 설사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머리와 마음속에 지식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시카고 살았다고 하니까 또 미국 사셨던 분들이 인사하고 가셨는데, 제가 시카고 살 때 저희 아이가 이제 1학년이 되었어요. 첫째 딸 이름이 수정인데, 수정이가 1학년이 되었을 때 아빠, 너무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요. 2바퀴 자전거를 좀 구해주세요. 그리고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바퀴 자전거를 구해서 이제 풀밭으로 우리 수정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앉아 있잖아요. 제가 뒤를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수정아, 이제 아빠가 잡아줄 테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하자. 그때 아이가 뒤로 돌아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아빠 끝까지 잡아줄 거지? 걱정하지 마. 아빠가 끝까지 잡아줄게. 근데 한 번 더 뒤로 돌아보더라고요. 아빠, 목사님이지 하더라고요. 제가 뜨끔했습니다. 아유, 이 어린 것이 영안이 밝아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알았지?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걱정하지 마, 수정아. 아빠 끝까지 잡아줄게. 자,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출발하자. 자, 이제 잡았어요. 저는 그때 이제 10몇 년 전인데 그때는 제가 몸이 빨랐기 때문에 이제 뛸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쫙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손을 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1번, 끝까지 잡아주는 언약의 신실한 부모. 한번 손 들어봅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좋습니다. 2번, 언젠가는 손을 놓아줄 수 있는 부모. 2번. 좋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3번요? 3번 없어요. 예, 그렇죠. 가다가 한 5초 이상 뛰다가 제가 이렇게 딱 놓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넘어지진 않죠. 그래도 한 3m는 가죠. 3m 막 가다가 꽈당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저희 아이의 모습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씩씩거리면서 털면서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빠, 목사님이 왜 거짓말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한인들이 아무도 안 지나갔어요. 예, 미국 사람들만 지나갔습니다. 보면서 뭐지? 뭐 이렇게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한 번의 프랙티스, 한 번의 실천으로 자전거 타는 지식을 전수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하니까 뭐요? 아이의 몸이 자전거 타는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몸에 새겨진 지식의 중요성입니다. 넘어갈게요. 제가 넘기는 거죠.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8시, 10시, 12시, 2시 지금 투입됐어요. 지금 시차가 없는 나라인데 제가 시차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1, 2, 3부에 보신 분들은, 저 사람 왜 저러지? 재미없어졌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제가 시간을 좀 단축하는 의미에서 바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습관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게 몸에 새겨지지 않으면 이 신학생들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공공학번이죠. 근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가 어려웠지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시간이 6시에 시작됩니다. 이 말 들으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농촌 출신들은 6시가 목사님 무슨 새벽입니까? 농번기 때 우리 시골에서는 4시 반에 했는데 이 정도 돼야 시골이지, 새벽 기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신학생들이 참 안 됐어요. 여러분, 신학생들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잘해 주셔야 돼요. 왜냐고요? 학교에 수업이 많아요. 한 7과목 과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평강클럽에 과제 많고, 주말에 교회 일하다가 학교 가면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근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5시 40분부터 찬양이 흘러놓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찬양이 이제 소리엘 음악이 늘 나왔어요. 근데 한때 제가 소리엘을 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자고 싶은데 새벽 이슬 같은 하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새벽 기도가 참 힘들었는데 제가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새벽기도 이 체크는요, 이제 본당에 가가지고 출석 스티커를 이렇게 발급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내 일지에 붙이면 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화장실에 이제 5시 한 55분에 가지 않습니까? 기숙사에. 그러면은 이제 화장실에 가는데 어떤 아는 지인이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길래 들어가시는가 보다 했는데 이제 사운드가 끝이 났어요. 사운드가 끝이 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어둠의 루트로 구한 그 똑같은 스티커를 구해서 뭐 문방구 한 10곳만 다니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 자기 일지에 붙이고 2시간을 더 잤다는 훈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잠이라도 더 자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근데 이걸 누가 일러줬나 봐요, 학생 처장님한테. 학생 처장님이 다음 주부터 5시 50분 되면 어디에? 화장실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생들이 누굽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숨는 자들이 학생들이에요. 이 신대원에 와보시면 3인 1실인데 2층 침대 하나, 1층 침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2층 침대는요, 이제 저는 이제 80kg라서 못 올라가지만 60kg 약간 안 되는 전후에 슬림형 전도사님이 딱 올라가가지고 얇은 이불을 살얼음처럼 깔면 입구에서 보면 겨울 이불처럼 보이는 완벽한 착시 효과가 일어납니다. 근데 누가 그걸 성공했나 봐요. 근데 또 누가 일러줬나 봐. 그러니까 다음 주에 교수님이 신무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지휘봉. 그러니까 이제 방문을 열고 이걸로 이제 북한군도 아닌데 이불로 다 찔러보더라고요, 이불을. 근데 여러분, 학생들이 누구냐? 톰과 제리처럼 끝까지 숨는 자들이 학생들입니다. 한 명이 잡혔는데 2인용 옷장에서 잡힌 학생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참 교수님들이 미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우리가 뭐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주의 종이 되겠다고 들어왔는데 잠이라도 좀 자게 해주지.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마치고 입대를 해보니까 이제 육군으로 갔어요. 육군으로 가면 여러분, 병사들이 본부 교회 한 400명쯤 있습니다. 다 합치면.
거기다가 가족들이 그 당시는 많아서 한 10가지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예, 성도들이 늘 기도하러 오는데 제가 기도하러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몸에 새겨진 지식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기도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 육군은요 1년에 한 60명 자살을 했습니다. 60명, 통계에 따르면 61명 제가 봤어요. 아유, 그 건장한 꽃다운 청춘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부대에 자살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지휘관님들 비롯해서 그 예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야, 이 전방에서의 목회 생활은 삶과 죽음의 연장선상에 있구나, 경계에 있구나. 근데 기도하지 않는 그 습관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없다면 너무나도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로는 기도할 때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때가 기도할 때다. 근데 여러분, 몸이 아프면, 너무 아프면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너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가 쉬웠느냐? 아니에요. 억소리도 안 나오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신자들 눈에 코로나 때 우리가 교회에 왔던 이유, 모였던 이유를 폄훼하잖아요. 교회 너희들 교세 때문 아니냐, 아니면은 이 재정 때문 아니냐.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배가 우리의 심장 박동과도 같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다. 그리고 그 모임 자체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부로 폄훼할 수는 없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 교육에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저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 소교림 문답 제1문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소교림 문답은 우리 교육의 핵심 중에 핵심을 소교림 문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1문이 예배와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더라. 근데 예배가 잘 교육이 되려면 두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죠. 가정과 교회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가정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자녀 교육이 쉽지 않았어요. 저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제 한 명은 이제 대학교 갔지만 사춘기를 세게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저희 중등부, 고등부의 교육자님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가 아빠 말을 안 들을 때도 교회 안에 다른 어른들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대통합예배나 아니면은 교회 학교의 도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유익이죠. 또 이제 가정에서는 또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좀 다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냥 난 보내고 싶다.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모님들의 좀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 가정의 신앙교육은 부모 또 가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잘 되려면 교사들을 교육해야 되고, 가정의 교육이 잘 되려면 부모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세대통합 예배를 이제 하려면 이 세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네, 제가 좀 이따 가정 이야기를 할 건데, 가정에서 어느 정도 예배에 대한 기초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속에서 세대통합 예배를 공예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 집단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문화를 고려한 부서 활동도 함께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 전수가 쉽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훌륭했던 믿음의 선진이라 할지라도 자녀 교육을 시원하게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자,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큰 벌을 받죠.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접근하다가 레위기 10장을 보니까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9장을 보니까 그 문맥은 그런 날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어 봉헌하고
번제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물을 살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왜 그 아론의 아들,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자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이 즉사했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의 거룩성을 침해했기 때문에. 자, 이걸 봤을 때 가정교육이 잘 안 되었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량자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에 흥망성쇠를 목도한 아이가 있었죠.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던 아이, 누굽니까? 네,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가정교육을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상 8장을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청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합니다. 당신의 아들들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사무엘이 너무 바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은요, 미스바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영적인 갱신운동에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근데 막상 자기의 자녀 교육할 시간이 없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한번 합리적으로 한번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 예배와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잘 성장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정말 제가 아차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신대원 때 평강클럽이었습니다. 인기가 없었어요. 교단법이 군목은 총각 목사도 입대시킨다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대를 했지. 근데 입대를 하고 나니까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자 집사님이 한 10분 정도 계시고 제가 여전도회 또 구역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 총각 혼자 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안 됐다, 이런 표정들이 제가 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군목 출신이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화랑아, 네가 그게 뭐고? 안 되겠다, 3박 4일 휴가를 받아 내려온나? 이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예, 순종하겠습니다, 내려갔습니다.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의 분부가 있었습니다. 그냥 오지 말고 서면에 트레비 분수, 롯데백화점 밑에 트레비 분수에 7시까지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놓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나이 29이었습니다 육군 중위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트레비 분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서 어떤 아가씨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최전방 군목이기 때문에 휴가를 또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싫든 좋든 월화수목 무조건 4일을 만나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월화수목 4일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 집사람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은혜로 한 67일인가 후에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좀 뭐야 이렇게 표정하지 마시고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제 집사람은 뜻하지 않게 최전방 땅굴 옆에서 이제 군목 3호 생활을 3년 했죠. 자, 마치고 제가 바로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 가서 8년 동안 유학생 부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 한국에 돌아왔는데 교수 자리가 있나요? 말 그대로 보따리 장사를 했습니다. 천안과 부산 오가면서 힘들게 보따리 장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코로나 전에 겨우 정식 교수가 되었는데 이제 밥을 먹는데 집사람 얼굴을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고생을 시켰구나.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그래서 이 두 딸, 사춘기 두 딸 앞에서 내가 엄마를 세워주리라.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말했어요. 얘들아, 아빠 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이쁨 받을 짓 많이 하니까 봐. 너희 엄마 같은 사람 만났잖아. 그러면 여러분, 사춘기 두 딸이 진짜 그렇네요 아빠, 나도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시크한 우리 둘째 딸 수지가 갑자기 젓가락을 탁 놓으면서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엄마는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보였길래 아빠 같은 사람 만난 거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막 입에 밥풀이 튀고 그냥 얼마나 우리들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느꼈어요. 언중유골이구나.
말 속에 뼈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신앙교육을 내가 제대로 안 시킨 것 같은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이거 어떡하나. 그때 생각했던 것이 가정예배예요. 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일단 시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 가정예배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교제가 들어가면 됩니다. 뭐 어떤 순서로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채롭게 하십시오. 기도도 통성기도도 하지만 때때로 대표기도도 돌아가면서 하고 수련회처럼 한 문장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눔도 나눠보세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국의 중고등학생들 불쌍해요. 왕따를 당할지도 모르고 은따를 당할지도 모르고 힘들 수도 있어요.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집에 가서 야, 성경책 펴봐 하면서 30분 이상 하면 된다 안 된다? 처음부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비타민C 복용과 비슷합니다. 꾸준하게 먹는 게 필요합니다. 뭐 메가도스도 있던데요. 그럼 집에서 메가도스 한번 해보세요. 좋겠죠, 뭐 메가도스 하면. 그래도 중요한 것은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교회에서 일이 있으면 무조건 보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고 프로그램을 정성껏 만듭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낭비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주님께 드려진 낭비는 고귀한 낭비가 되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발에 부었듯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어리면 어릴수록 머리가 부드럽습니다. 아이들이 그 말씀을 빨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는 그렇네요. 아멘 합니다. 근데 같은 창세기에 뭐 이렇게 홍수 이후로 넘어가서 교회 처음 온 청년에게 이렇게 설교해 보세요. 홍수로 물이 온 땅을 뒤덮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이 손을 들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물고기는 살았나요? 죽었나요? 물론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세대 통합 예배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방송실에서 살짝 클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후 한 달부터 여러분을 아이들은 모방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어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화면에 안 나오면 제가 그대로 묘사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들은요, 집에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계셔야 됩니다. 노골적으로라도.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너무 외식하는 자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대학 교수인데 안식년을 가가지고 너무나도 마음이 편안하고 좋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못 봤던 영화와 드라마를 한꺼번에 보리라고 다짐하고, 뭐죠? 한꺼번에 보는 그 사이트 뭐죠? 넷플릭스에 가입을 했대요. 넷플릭스에 가입해서 이 장로님이 한 달 동안 뭐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나온 영화를 다 봤대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대학생 자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빠가 그래도 우리 교회 수장로님이신데 어떻게 한 달 동안 저에게 기도하는 모습은 한 번도 안 보여주시고 영화만 주구장창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장로님이 뜨끔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야,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하는 그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는 분명 훌륭한 신자이시지만 집에서 너무 교회 생활이 바쁘고 지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부모님하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내가 누르니까 되네, 몰아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보면 아이가 잠깐만요, 메롱하는 거예요. 한 달 된 아이도 메롱 그대로 부모님을 모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8분밖에 없기 때문에 수다맨처럼 제가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오기에는 너무 긴 세월이 필요할 것이므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30분까지. 자, 여러분 가운데서는 주일학교 예배와 세대통합 예배를 좀 비교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목에 비교를 해드립니다. 주일학교 장점 뭐예요? 시작! 자, 한 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전도회 하는데 분위기 이상할 때 있어요. 저는 80년생입니다 하면 어떤 여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빠른 80인데. 뭐 하면 언니로 불러란 말이야. 이게 뭐야? 뭐 이러면서 이제 은근히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애를 낳아보니까 한 달 차가 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한 달 어린 아이를 학교에 보냈다가는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키워서 보낸 아이도 있고 빨리 보낸 아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빠른이라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독특하게 생긴 거죠. 그 연령별 발달이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친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친구 때문에 교회 오는 경우들도 많죠. 주일학교의 장점이에요. 불신자 전도가 잘 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인 단점은 예배 속에 세대 격차예요. 이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격차가 심해지고 나중에 대학교 가면 다 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그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저희 아주 신앙이 좋아요. 뭐 사업을 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교회 신앙이 너무 좋은 장로님이 계신데, 근데 저한테 도움을, SOS를 청했어요. 초등학교부터 아이들 유학을 다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주변 목사님들한테 교육을 잘 부탁해서 신앙 교육이 잘 된 줄 알았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쯤 아이가 아빠한테 고백했어요. 아빠,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집에는 뭐 풍족한 집안입니다. 뭐 정말 뭐 어디 하나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장로님이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공부도 중요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옵니다. 저도요, 여기 말고 이제 다른 교단인데 스카이캐슬이 무대가 되는 강남구의 어떤 그 지역의 대형교회에서 몇 주 강의를 부탁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가 아니고 이제 주일 예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진짜 다음 세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이제 불렀는데 진짜 70대 이상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은 이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자녀 세대들은 이제 수도권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야, 매주 우리 교회 와서 함께 모이자. 함께 근데 이야기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제 논지하고 이번 나가서 사과를 정중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지금 논지는 세대통합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며느라기들이 너무 분노하실까봐 나중에 며느라기들이 화나는 내용이 제가 나올 것 같아서 용서해 주십시오, 며느라기님. 세대통합 예배의 장점 뭐예요, 여러분? 참여를 통한 배움이에요. 아까 마이클 폴라니의 참여, 그 지식, 이게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대차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어른과 교류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학교 예배의 특징이 뭐예요? 처음에 주일학교 시초는요,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산업혁명 시대에 너무나도 아이들이 노동자로 일하면서 빗나가는 비행 청소년들이 많아지니까 그 아이들을 사회 봉사적 차원에서 돕고자 만든 것이 영국의 주일학교입니다. 썬데이 스쿨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신도 중심으로 복음 전도에 특화된 것이 우리가 200년 동안 해오는 주일학교입니다. 자, 주일학교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배가요, 에반젤리컬이에요. 복음주의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좀 이제 개혁교회 예배보다는 가볍죠. 그죠? 두 번째는 주일학교 예배는 찬송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찬송.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찬송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 때 찬양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찬양에는 투자를 아끼지
마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악기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너무 그 행정적인 절차가 많고요. 웬만하면 계속 쓰지. 근데 여러분,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참 이 세밀한 이 음악적인 퀄리티가 예배 분위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사실 얼마나 재정을 쓰고 있느냐를 보면 교회 재정의 5% 이상을 쓰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참 안타깝죠. 그리고 아이들 신앙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 음악이나 율동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린이 찬양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저는 아까 평강클럽이었기 때문에 평강클럽 회원들은요, 찬양을 하면서 율동을 많이 연말을 했습니다. 창작 율동. 그래서 여러분, 목마른 사슴 아시죠? 목마른 사슴. 그 찬양을 한번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 창작했던 율동을 좀 보여드릴게요. 목마른 사슴 시인, 이런 식으로 불러주셔야 돼요. 시작. 빨리 해주세요. 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창작무용. 가사와 그리고 율동이 일치하죠. 근데 저는요, 너무 실족한 찬양이 있어요. 제가 너무 실족한 찬양, 그거는요, 이 찬양이에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받으리. 신학교 교수가 미쳤다, 그죠? 별걸 다 한다,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찬양이 후렴구에서 제가 중학교 때 실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오신 고등부 누님이 계셨어요. 너무 미모의 누님이셨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찬양할 때, 율동할 때 2인 1조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했잖아요, 옛날에는. 그 이제 2인 1조 할렐루야 하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야. 근데 너무 싫은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렴구에 갔습니다. 근데 후렴구에 뭐예요? 율동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거잖아요. 나는 너무 좋은데 이분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 마음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고민해 보니까 여기에는 찬양 가사와 율동의 불일치에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할렐루야 이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 어린 소년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줬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교회 예배가 중요하다, 찬양이 중요하다, 다음 세대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실은 투자를 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배가 중요하다. 근데 그 교육자 또 담임 목사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예배에 우리가 좀 퀄리티를 높여 드릴 수 있도록 좀 성도들도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요걸 여기 놔뒀네요. 자, 근데 있잖아요. 주일학교의 이 역사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한국 주일학교 역사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조사를 했는데 100주년 넘는 교회들의 주보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1931년도에 우리나라의 소아 예배 기록이 있습니다. 영하부죠.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이 퀄리티가요. 자, 45년 예배를 보니까 어때요? 예배 후 분방 공부의 패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57년도를 보니까 57년도 예배 순서 눈으로 한번 보세요. 묵도부터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이 어린이 예배 순서가 어른 예배하고 비슷하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이들이 어른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주일학교 예배를 어른 예배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교회 문제가 1986년 서울의 연동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자, 86년도에 이제 주일학교 고등부를 해체해버립니다. 해체해버리고 무조건 우리 어른 예배에만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명 모였던 학생이 한 150명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 50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예배를 중요시하되 부서 모임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공예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부서 예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너무 부서 예배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예배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공예배만 강조하고 부서 예배를 만약에 없애버리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광고 문구 중에 이게 있었어요. 배지밀반, 분유반. 옛날 한 80년대 제가 아주 은혜롭게 들었던 그 광고 문구예요. 예,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96년도에 한국에 큐티가 유행할 때 어린이 예배가 저렇게 주로 많이 드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부터 또 예배가 아주 새로워지는데 매빅, 어와나 같은 컨템포러리 스타일의 예배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문화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집토끼를 잡을 것인가, 산토끼를 잡을 것인가. 집토끼 잡는데 더 최적화된 예배는 뭘까요? 세대통합 예배예요. 우리 신자의 아이들을 그렇게 이렇게 적응시킬 수가 있습니다. 산토끼를 잡기 쉬운 방법은 주일학교예요. 근데 요즘 불신가정 전도 잘 안 되죠. 이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적인 동력을 유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예배를 대표하는 세대통합과 또한 부서에서의 모임을 어떻게 하면 같이 활성시켜 가지고 붐업을 시킬 수가 있을 건가를 이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대통합 예배. 200년 전 최고의 설교가였던 찰스 벌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린이들을 회중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큰 실수라고 여긴다. 200년 전에도 이미 똑같은 일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 전수가 안 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대통합의 필요성을 보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예배가 세대통합적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레위기 23절에 3장의 장막절 보니까 세대가 함께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는데 아이가 묻죠. 엄마, 유월절이 뭐예요? 아빠? 그러면 아빠가 이야기하죠. 애굽에서 우리가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야. 밥상머리에서 신앙교육 전수가 일어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구약의 본문들은 세대통합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세대통합이 성경적이란 것은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자, 시작에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사도행전, 특히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간수의 그 가정을 회심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 가족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본문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신약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 같은 사람이 가정세례 공식 오이코스 포뮬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함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대통합 시 중요한 유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저는요, 2부 예배 때 들어올 때 조금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세대통합 예배를 한번 다른 교회에서 망쳤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아이들이 한 100명 앞에 앉아 있었고 부모님들만 뒤에 있었는데 제가 입장하는데 그 느낌 받았어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업의 현장에 내가 투입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제 온갖 들짐승과 이 짐승들의 울부짖음과 퍼덕거리는 날개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그때 제가 최악의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서울 영동교회는 수준이 달라요. 아이들이요, 너무나도 말씀을 잘 들어주고 또 아주 때때로 좋은 반응도 보이면서 예배 훈련이 좀 되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잘 되려면 아이들 사이사이에 어른들을 끼워 앉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물리적인 이 융합 이상의 화학적인 융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앉혀 놓는다고 해답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배자로 누릴 수 있도록 할까를 우리가 예배 기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기획에는요, 여러분이 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사실 설교자가 세대통합하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설교자 입장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설교하면 좋죠. 근데 다양한 회중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과로하시거나 더 일을 하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갈 때는요, 여기에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설교자들은 좀 더 설교의 언어 전달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는 어디까지 아이들이 참여할 것인가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외국의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고 자기 부서에 갔는데, 근데 그게 이제 뭐 그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다 참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 프랙티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언가 좀 맡겨줄 수 있으면 좋겠죠. 세대 통합이 되려면요. 근데 여러분, 세대 통합하실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대 통합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예배이고 나는 희생하는 것이라는 그 생각요, 그거는 조금 부족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도 같이 예배 드릴 때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어린 아이에 불과하구나,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저 아이의 저 모습처럼 나도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구나. 그러니까 어른 세대도 배우는 것이 있고 아이 세대도 배우는 것이 있고 상호간의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 세대 통합 예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좀 많이 맡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목사님, 다음 세대 하는데 나 같은 노인은 그럼 무슨 세대입니까? 가는 세대입니까? 하면서. 여러분, 아니에요. 전 세대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은 우리 어른들도 충분히 배려받고 있다는 그 느낌을 들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많은 교회들 탐방을 했습니다. 7년 반 동안 탐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교회 갈 때 놀라운 점을 봤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주보 종류가 3종류였어요. 하나는 어른 주보, 하나는 아이들 주보. 아이들 주보에는요, 예배 요소와 순서를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 크레파스 4색깔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색칠하면서, 여러분도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 프랜차이즈 가면 주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엄마, 이거 목사님이 축도하신다고 왔는데 이 축도가 뭐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르신들을 위한 큰 걸 주보가 있었어요. 저도 젊은 나이 노안이 온 지가 한 4년이 넘었습니다. 잘 안 보여요. 근데 어르신들 작은 주보 안 보이죠? 큰 걸 주보를 통해서 어른들도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대통합 공예배가 잘 되려면 가정교육이 필요한데, 아마 이제 제가 우리 용찬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주일날 들었던 예배 복습을 한번 해보고요. 가정에서 매일 할 수 없어도 한 번이라도요, 찬양도 한번 불러보고, 그리고 목요일부터 주일까지는 다가오는 그 주일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찬양도 집에서 한번 불러보고,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다음에 한번 3부까지는 한 번 더 불릴 거라는 확신이 왔는데, 오후 때 제가 조금 지금 힘이 빠져가지고 좀 확실히 떨어지고 있는데, 다음에 오면 제가 한번 할게요. 근데 여러분, 예배 요소와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가. 잘 보세요. 존 켈빈이 예배를 처음 드렸을 때 16세기에 제네바에서 위와 같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십계명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잘못을 발견하고 나서는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죄의 고백요. 그리고 목사님이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눈과 같이 하얗게 될 것입니다. 근데 3년 동안 축출을 당해서 스트라스부르에서 피난생활을 하죠. 다시 돌아와서 예배 순서를 바꿉니다. 다음과 같이요, 죄의 고백부터 합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그 기쁜 마음으로 십계명을 대하니까, 위의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의미로 다가오는 십계명이었지만, 아래의 십계명은 용서받은 자의 삶의 고백으로서의 십계명의 의미로 다가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비교를 해주세요.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아까도 마지막입니다 하고 빨리 맞췄죠? 마지막입니다. 자, 죄의 고백 아래 위로 있습니까? 제 얼굴 보시면 안 되고 위를 보셔야 됩니다. 죄의 고백이 있습니까? 공통적이죠? 사죄의 선언이 있습니까? 공통적이죠? 예. 계명, 율법이 있습니까?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율법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율법을 순서만 바뀌어도 아주 기분이 좋은데 매주 딕션으로 하지 않고 노래로 만들어 불렀어요. 야, 이게 목회적인 지혜예요. 예배 기획이 필요한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주기도문송 아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한국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제 수업을 듣는 신학생들한테 무조건 숙제를 냅니다. 누구든지 주기도문송에 필적할 만한 십계명송을 만들어 오면 성적과 상관없이 A뿔을 주겠다. 학점의 누님은 우리 신학생들이 기상천외한 작품들을 만들어 옵니다. 한 해 이렇게 어떤 학생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스탠자가 지나가고 두 번째 스탠자를 듣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다른 곡을 오려 붙였습니다. 그래서 난 탈락. 이거 안 되지. 대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두 번째 학생이 나왔어요. 교수님,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트로트의 민족 아닙니까? 하면서 궁짜자 궁짜 트로트 찬양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 개혁주의 본산, 우리 대고려신학대학원에서 안 되죠, 이거. 탈락. 근데 잊혀지지 않는 세 번째 학생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예, 고등 래퍼 이 프로그램 할 때 한 명이 앞으로 딱 나갔어요. 교수님 비트 주세요. 드랍 더 비트 하면서 십계명을 1계명부터 랩으로 푹 하는데 여러분 앞줄부터 뒷줄까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이들 표정이 너무나도 굳어졌습니다. 근데 이 애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유기정학을 선포하고 다음 해에 다시 나타났는데 학교를 안 다닙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불만이 많았습니다. 좀 웃어주지. 좀 웃어주지.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 기획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했는데 이제 세대 통합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예배가 보다 더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은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될 것이고요. 선곡이라든지 또 예배의 특별한 순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예배학 교수로서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보통 우리가 좋은 예배, 참된 예배라고 할 때 내가 어린 시절 존경하는 목사님께 배웠던 예배, 모 교회에서의 예배가 여러분의 아주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2000년 예배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수많은 패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육자님들을 믿고 지지해 주시고 또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그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해요.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예, 호의적인지 아닌지 불만이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은 서로 전념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한번 해보자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함께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이게 마지막 타임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교회의 힘을 한번 모아주십시오. 분명 저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좋은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영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 있으시면 마이크로 이렇게 돌아주시고, 여러분 뭐 또 자주 올 수 없습니다, 그죠? 온 김에 질문해 주십시오. 뭐든지 오늘 강의했던 내용, 또 세대 통합에 대한 내용,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내용, 무엇이든지 해주시면 그렇게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공공의 적이 안 되려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 한 분 정도는 제가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우리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예. 세대 통합 예배드리는 형식에 대한 건데요. 네네. 지금 오늘 예배드리듯이 예. 주일학교 학생이면 주일학교 학생이 따로 앉는 거, 네. 중등부 따로 앉고 하는 거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하고, 네네. 어차피 이게 이제 세대 통합 예배니까 자녀가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그냥 앉아서 맞습니다. 예배드리는 거하고 네. 어떤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아주 좋은 질문,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논의들이 좀 많은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부모님 사이에 가정별로 이렇게 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한국적인 콘텍스트 속에서 조금 어려운 점은 뭐냐면 불신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다 출타시키고 손주가 없으신, 그러니까 이제 혼자 나오시는 분들과 매칭을 좀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이 있다기보다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새롭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듣기로 이렇게 한 세 달에 한 번, 네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 교회 분위기에 가장 맞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에 불신 가정의 퍼센트가 40%, 50%가 넘는 교회라면 가족별로 앉는 것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의 어쨌든 우리 가족의 아이들이라면 그렇게 가족끼리 앉는 것도 절기에 따라서 아주 좋은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예, 아까 그 교수님께서 초대 연교회는 이 세대별 하는 게 여러 가지 공간적인, 맞습니다. 시간적인 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셨는데, 네네.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를 굳이 구분한다면 중형교회 될 거고, 네. 또 한국에 제일 많은 게 소형교회, 마을교회들, 작은 네. 지역교회도 많은데, 네네. 교수님이 아시기에 중형교회나 네. 이런 소형교회 중에 네네. 저희처럼 1년에 한 너댓 번까지 하는 세대통합교육까지 해서 네. 대충 한 몇 프로 정도가 지금 세대별 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다음에 네. 저희들 앞으로 지금 기독교가 많이 지금 위축되고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네네. 이 세대별 통합교육을 하면 그런 위축되어가는 저희 기독교 위상을 좀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진짜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첫 번째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한번 통계를 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14년도까지는 미국에서 이 세대 통합 인터제너레이셔널 월십에 대한 것들을 학문적으로만 연구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대 통합으로 좀 변신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당진 동일교회는 세대 통합으로 개척을 해서 지금 2,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요. 아까 금당 동부교회도 개척을 4명이서 했는데 지금 400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통합 측의 교회고요. 그리고 요 근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당동에 청암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정현 목사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전통적인 청암교회 가셔서 합동 측의 교회인데요. 교회 체질을 아예 세대 통합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정착을 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놓으니까 이제 교회들이 세대 통합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변화하는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느냐? 저는요, 어떤 포맷이든지 성공의 여부는 일단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육자들에게 힘을 절대적으로 밀어주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 흐름에 일단 문을 열고 동참할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신학생이 주는 거 사모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 제가 이제 좀 희화화시켜서 설명을 했지만 지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육자를 못 구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대 통합으로 전환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 특별히 강남권은 그래도 걱정을 조금 덜 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학교를 독특하게 하겠다.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교회들, 주일학교를 크게 하는 교회들을 보면 재정 투자를 교회 재정의 몇십 %를 투자를 합니다. 아예 놀이동산처럼 꾸며놓았어요. 근데 그런 성공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땅, 이 부지, 이 공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원수, 그리고 인구 분포, 이걸 좀 미리 좀 면밀하게 분석하신 후에 우리 지금 형편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보기에는 세대통합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 보십시오. 주변에 올림픽, 우리 서문교회 앞에 꿈미 있잖아요. 오륜교회. 저도 꿈미 가서 강의하고 녹화도 뭐 하고 했습니다만 물량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 분당에 분당에 아까 무슨 교회였죠? 제가 기가 좀 만나교회. 제가 그 녹화도 하고 왔는데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났을까요? 만나교회도 제가 3부작 녹화한 것도 있어요.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근데 물량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친 온라인으로 가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바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래도 이 분야에 있어서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2부, 3부 제가 보니까 2부는 아이들 중심의 어떤 패턴이 진행되시고 3부에는 대청 중심의 패턴이 진행돼서 분위기는 좀 달랐고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내가 참여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근데 문제는요, 이제부터 사실 여기 우리 정용찬 목사님 이런 분들은 음악이 전문가들입니다. 아마 커밍아웃 안 했을 것 같은데 국내 큰 무대에 쓰셨던 분들이에요. 이런 음악가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시고 좀 연구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면 예배도요, 여러분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예배에 대한 특강들을 한번 해서 그걸 좀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 부족하지만 답을 드렸습니다. 뒤에 또 우리 손을 드셨습니다. 문 교수님 강의 아주 즐겁고 기쁘게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교육학적 측면에서 아까 둘째 따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가다가 그건 애의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저도 접장지를 했기 때문에 좀 물어보는 이야기인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애한테 실망을 안 주면서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그거 한 좀 좋은 해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예. 우리 이제 지금 집사님, 장로님이십니까? 예. 저는 성도입니다. 예, 성도님께서 이제 자녀들은 다 키우셨지만 이제 손주를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지 않고, 사실은 그때는 분노도 일어날 수 있고, 그죠? 그 마음속에 아주 억한 심정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지 않고 할 수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만약에 좀 역으로 생각해서 제가 수정아, 아빠가 가다 이제 처음에 잡아줄 건데 가다가 손을 뗄 거야.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시행을 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 많은 여학생들은, 자매님들은 겁을 먹고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교육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화생방을 하잖아요, 군에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지만 화생방 하면 진짜 눈물하고 콧물 이 정도로 나올 거야를 완벽하게 가르쳐주고 들어가는 것보다 사실 뭣도 모르게 들어가서 그 순간을 같이 이길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고 도와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에서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 제 거를 먼저. 제가 교사를 좀 오래 했는데요, 여러 부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 예배는 2부 예배가 굉장히 생동감이 있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축 처져가지고 전부 다 늙었지 않습니까? 초고령 사회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애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게 서로 피드백이 오가는 그 생동성 있는 그런 예배였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유치부와 유아부 그 친구들은 같이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럼 못할 것 같으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따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 그 고등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끝나고 내려가서 간식 먹고 이런 걸도 그룹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 중간에 예배 설교 끝나고 친구들이 퇴장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어른들이 좀 더 산만해지고 예배가 그런 좀 불만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 예, 예. 자, 이건 사실 개인차가 큰 부분이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은 9살 때 그레이트 어웨이커닝을 경험했다. 대각성을 경험했다. 자신의 그 자서전, 조지 마스턴이 쓴 자서전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신앙 발달 이론에 따르면 한 4, 5살 되는 아이들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 경우들, 여러분도 자식 키워보셔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공적인 예배 현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어려도 제가 보기에는 참여하는 그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요, 처음부터 무조건 다 참여시키면 그것도 적응이 안 될 거예요. 오늘 사실 1학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건데 저는 한 7살, 6살까지는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실 어려움들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오늘 강의 안 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절기예요. 만약에 뭐 부활절이라든지 아니면 추수감사절, 성탄절 같은 절기 때는 전원 다 참석해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전체를 이끌어 갈 만한 아주 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랜드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일반적인 주의 세대 통합에는 1학년부터는 제가 괜찮다고 보고, 사실 그 어린 아이들은 조금 이 분위기나 이걸 제가 이끌어가지, 성공적으로는 이끌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뭐 제가 탐방한 뭐 교회 중에는 가톨릭 교회도 안 있었겠습니까? 가보면은 처음에는 참석을 시킵니다. 근데 성찬할 때 아이들이 나갔다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제 영세 안 받은 아이들은 성찬 못 받게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근데 그때 일어나서 나가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훼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앞에 한 5분, 10분 있다가 나가는 게 과연 유익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또 다시 제가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세대통합예배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우리 프리칭을 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배 기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소로 할 수 있는가, 어떤 순서로 배치할 건가, 그리고 여기에 찬양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반주 스타일로 들어갈 건가. 여러분, 같은 찬양이라도 편곡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곡이 됩니다. 이걸 또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도 흡입될 수 있는 월십 플래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사실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은 이제 약간 실험적인 무언가가 나올 때도 조금 인내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그게 다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최소 한 2년 정도는 조금 힘을 실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저는 있을 것입니다. 혹시 좋은 결과가 없으면 천안으로 내려오시면 제가 극진하게 대접하겠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 뭐 교수 월급 뭐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다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교육자들이 월십 플래닝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세요. 그건 물심양면으로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요, 전공 뭐 예를 들어서 탁월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반주자 한 명만 있어도 완전 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저는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 그 오르간 반주라든지 이런 게 참 너무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아주 무게감이 있고. 근데 악기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또 예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부와 3부가 달랐죠. 거기에는 참여자가 달랐기 때문에 예배 구성과 음악 선택이 달라졌고 악기 구성이 달라졌어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요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빨리 집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1부 예배부터 지금 오후 3시까지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서로 이게 좋은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하여튼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가정에 고민이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남아 있는데 하여튼 이 세대 통합 예배가 하나의 좋은 시작이 되어져서 아무쪼록 우리의 몸부림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역사로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달되어져서 그래서 서울 영동교회가 100주년을 정말 한 세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꿈을 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의 시작이 나중에 꼭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